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살펴보면 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이때 두 아들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미랄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때가 밤 12시 이후라서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이며 이들의 시간으로는 안식일 전날입니다. 당시 이들의 하루는 저녁 6시에서 다음날 저녁 6시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해야 지금 우리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를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자들로부터 돌 던질 만큼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이 누가의 기록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미 기록된 내용들을 많이 생략하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발견되지 않는 부분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심적 부담감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반면 누가는 이러한 내용을 생략하였고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돌을 던진 만큼이라고 그 거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돌을 던질 만큼이라는 뜻은 매우 가까운 거리를 나타내는 당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으로서 실제로 돌을 던졌을 때 닿을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이 정도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의 기도 자리에 동행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내용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전해 들은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자세에 대해 누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마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묘사하였고 마가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평범한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손을 하늘로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매우 겸손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기도 내용은 우리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적인 예수님의 바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모두 비슷합니다. 그 가운데서 다른 부분을 찾는다면 누가가 기록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입니다. 이 부분을 마태는 만일 한만 하시거든으로 마가는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분위기를 볼 때 이 세 복음서 저자들의 기록 중 마가는 보다 강렬한 어투로 기록하였고
마태는 마가보다는 부드러운 히브리적 어투의 겸양적 표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보다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친밀감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창세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고자 3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은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한 자발적인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비참할 뿐만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십자가의 길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계셨고 지금이 그 구원 계획을 이룰 때임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음, 고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철저한 인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잘 아시는 인간이기에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뿐 아니라 아픔, 슬픔, 괴로움들도 잘 아십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하셨기에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되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완벽한 중보자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아픔에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참 위로자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이 참 중보자, 참 위로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중보자 역할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엉뚱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죽음이 곧 온다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나약해집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혹은 추잡해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해 목숨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 길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죽음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 시작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먼저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세상 일에서도 무엇을 할 때 먼저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은 마음의 결정과 결단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행동에 앞서 먼저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즉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결단합니다. 이렇게 먼저 마음에서 악이 발생했기 때문에 행동을 통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하와가 죄를 짓는 순서를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먼저
마음에 악이 작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라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것도 마음에서 결정과 결단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늠 행위라고 정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실제로 이루신 것은 바로 이곳에서부터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시작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마음의 결정함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을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렸다면 십자가 사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히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로 결단하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일부터 중요하고 큰 일까지 끊임없이 선택과 결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큰 일일수록 신중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할수록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을 결정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 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두려워서 대속을 피할 생각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의지보다 하나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굳세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결단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결단하고 나서도 불안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도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마치 하나님 뜻인 양 고집한다면 그것은 단지 자기 혼자만의 기도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그 뜻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한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임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후 나타나지 않다가 본장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유혹하고자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본격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됨으로 인하여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어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킬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앞두고 사탄은 나름대로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즉, 이 기도는 천사를 보내어 사탄과의 전면전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나타남은 예수님을 돕는 하나님의 배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의 완수로 발버둥 치는 사탄의 세력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줄 영적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돕고자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도와주시는 사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전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이기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12장 7절 11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입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죽음에서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나 베드로에게만 천사를 통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한다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천사를 통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마음으로 결정했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더더욱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성도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성도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마음을 요동케 하는 근심, 걱정, 염려는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내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로 근심, 걱정, 염려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희박합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 염려는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근심, 걱정, 염려가 내 의지대로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로 물리쳐야 합니다. 기도로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선으로 할 것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는 모든 일을 푸는 열쇠이면서 동시에 모든 일을 닫는 자물쇠입니다. 이 귀한 기도의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최대로 활용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는 이 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면 아주 세미한 모세혈관들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땅구멍에서 땀과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사형수들에게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들이 사형틀에 잡혀갈 때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은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지금 극도의 긴장 상태로 인해 모세혈관이 터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는 말이 사실이건 비유이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세상적인 살 길을 찾기보다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고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대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힘을 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셨습니다. 천사들의 도움을 받은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열심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본받아 하나님 뜻을 구하여 이끄심을 받고 더더욱 열심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맞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